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공들여 추진했던 부산 엑스포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가 그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 같은데 좀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거두게 되었죠.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준비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경제 효과가 대략 한 61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61조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좀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OECD의 경제 보고서가 11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9월 달에 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한 3.0%의 성장을 이루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대략 한 1.5%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9월 달에 보고를 했는데, 11월 달 보고를 보니까 세계 경제가 대략 한 2.9%,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 1.4% 정도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9월 달보다 조금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OECD에서 이제 2024년도 경제 보고를 하면서 세계 경제가 대략 한 2.7%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고, 또 물가의 수준이 높고, 또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빚을 내서라도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샀던 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이렇게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일 쇼크, 또 1990년 말에 있었던 IMF 위기,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굉장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불만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 중에 3포, 5포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삼아서 분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인이 되었든 혹은 모르는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가 되었든 뭔가 분풀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묻지마 살행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서름을 톡톡히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극단적인 신비주의 혹은 이단 사상들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종교 총체적인 위기로 한마디로 혼돈의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나라고 예수님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3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은 언제나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남 탓을 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가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문제투성이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을 가엾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면 마치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6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없는 백성을 뜻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지도자의 부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문제는, 이 빈곤의 문제는 여러분 어떤 빈곤의 문제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빈곤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빈곤의 문제는 지도력의 빈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폭력을 쓰는 지도자, 지배하는 지도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우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목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목원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내 밑에 부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부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 한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선하게 이끌어갈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세상의 문제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진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면 거기 올바른 처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내주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바로 지도력의 공백인데 그 지도력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내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훈련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참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휴가라든가 그런 때가 되면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데 간지 한참 된 것 같아서 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것을 들어봤더니 제주도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객 혹은 관광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착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첫 번째 원주민들을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들은 제주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살면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아마 제주도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키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존입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태어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비지털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가 좋아서 잠깐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휴가가 되었을 때 뭐 제주도를 방문하고 또 명절이 되었을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에 방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돈의 여유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즐거움,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주도에 머무는 시간 동안 그냥 즐겁고 재밌게 지내다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즐겁게 지낼 것이고 우리 가족이 우리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돌아갈 것인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착민들이 있습니다. 세들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좋아서 한두 번 가다 보니까 그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아예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서히 원주민들과 동화되면서 원주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착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런 정착민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체인저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이제 관광을 하시면서 꼭 들리는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생각하는 정원을 읽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범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84세 정도 되신 분이신데 아직도 그 정원을 이루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인은 먼저 사별을 하시고 이제 혼자 그렇게 정원을 이끄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1968년도에 이렇게 제주도에 정착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을 개간하셔서 지금의 이제 생각하는 정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대략 한 13,000평 정도 되는 그 같은 정원을 작은 소 7개 정원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많은 감명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그 같은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이섬에 가보시면 이제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셨던 강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가 있는데, 그 남이나라 이제 공화국을 떠나서 제주도에 2014년도에 탐나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이섬을 건설했던 이 강우연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함께 그 제주도에 이제 정착하면서 흙과 돌을 부딪히고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상상만치지를 쉼없이 한 결과 바로 탐나라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거기에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남이 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하는 역발상 경영, 그리고 생각대로 꾸미는 상상 경영, 또 버린 것을 다시 쓰는 창조 경영, 이런 아이디어맨을 가지고 있는 강우연 대표가 그와 같은 자신의 상상 또 생각들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탐나라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루면서 이분이 전국에서 보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 재활용품을 주요 건설 자재로 썼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있는데 이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전국에서 수만 권의 책을 보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조형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소주병 등 유리 조각들은 조형물로, 맥주캔은 수백 개를 모아서 앉는 의자로, 또 당구대의 대리석은 바닥재로, 바닷속에 있는 인공 고깃집은 조형물로 전시하면서 그렇게 이 탐나라 공화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분이 한 3만 평 정도의 이와 같은 공간을 자신의 상상 속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작은 곳에서 오밀조밀하게 제도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체인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주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지 원주민처럼 그냥 한 날 한 날 주어진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방문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즐거움,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굶든 다른 사람이 병이 들었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자신만의 즐거움과 우리 가족만의 행복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방문객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체인저들의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시는 체인저로서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분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체인저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체인저들을 온 힘을 다해서 양육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셨을 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체인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체인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체인저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영양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양이 수천 마리씩 몰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영양인데 많은 이제 동물학자들이 이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양은 집단 자살을 하는 영양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영양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자살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자살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자살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은 자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살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 자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몰살을 당하고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스프링복 영양이 집단적으로 몰살한 이유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 영양이 이제 수천 마리씩 몰려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풀밭을 발견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양이 막 길을 다니다가 이제 풀밭을 발견하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영양들이 뭘 먹기 시작합니까? 풀을 뜯기 시작하죠. 그러면 풀을 뜯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뒤에 있는 영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앞에 있는 영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니까 뒤에 있는 영양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양을 막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다른 영양들이 미니까 앞에 있는 영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꾸 앞으로 밀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따른 영양이 어떻게 될까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영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이제 물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양이 막 달리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영양들이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영양을 따라서 막 또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절벽을 만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영양들이 멈춰 서야 됩니다. 근데 멈춰 서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영양들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멈춰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려고 하는데 뒤에서 미니까 그냥 낭떠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프링복 영양의 무작정 달리기와 죽음 앞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가? 사람은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스프링복 영양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집단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공부하고 또 출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집단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 나도 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그래서 무리하면서 장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생의 목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생의 목표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만 달린다면 결국 그 인생은 스프링복 영양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목표 없이 뛰는 것, 그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목소리와 옷차림, 외모와 동작 하나하나까지 변화되기 마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가 그 목표가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 엉망진창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종착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운전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이 그저 달리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단지 생존을 목표로 원주민처럼 혹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스프링복 영양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나 자신만의 행복, 우리 가족만의 행복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방문객처럼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저 내가 잠시 소풍 나와 있는 것처럼 즐겁게 살다 가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주제곡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체인저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머문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그 앞에 누가 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담배 핀 분들이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타게 되면 냄새가 나죠. 그래서 담배를 피셨던 분이 탔나 보다. 어느 때 보면 술을 드신 분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뿌린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마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거기에 누가 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70년, 80년, 90년을 살다 간 자리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산 자리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성범연 선생처럼 혹은 강우현 대표처럼 엄청난 족적을 우리가 남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살아갔던 그런 삶의 자리에 누군가 그 삶의 자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을 가보니까 이상한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화장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화장을 잘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성형을 해서 이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옷맵시가 좋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기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한 70% 이상은 이미 반환점을 다 도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미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부르셔도 뭐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원주민처럼 살지 않으셨습니까? 방문객처럼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남아있는 인생은 체인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머문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 사람이 왔다 갔더니 이런 흔적이 남았다고, 이런 아름다운 발자취가 남았다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노천옥 권사님
80여 년의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학위원회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노춘호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본능적으로 원주민처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여러분 박문계처럼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소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면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가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